제가 시드니에서 유학생활 접고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했을 때 발권했던 비행기 티켓을 3번 연기했습니다. 한 번 연기할 때마다 내 식구가 400불씩 연장 벌금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익스텐션 피를 냅니다. 그걸 3번 했으니까 1200불을 냈죠. 이유는 너무 단순했습니다. 한국에 있던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온 나라니까 어차피 한국에 가도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한국 가도 고생할 거, 여기 살아도 고생할 거. 그럼 이왕이면 여기가 더 낫지 않을까? 그게 저의 생각이었고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비행기가 밤 비행기였는데 비행기 타는 날 아침에까지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죠. 안 가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이제 저희 어머니는 안 된다, 돌아와라. 단순하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표현을 빌려서 표현하면 여기 있는 것이 좆사오니였어요. 여기가 좆사오니. 저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이나 혹은 우리의 판단에 좋은 곳이라는 확신이 설 때 우리는 그곳을 떠나기를 주저주저 합니다. 어쩌면 떠나와서도 돌이켜보면 후회가 남고 미련이 남는 우리잖아요. 이 땅의 곳도 그러한데 오늘 본문에서 그 하늘의 영광을 보았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떠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앞선 9장 1절과 연속선상에 놓여져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9장 2절에 보니까 엿새 후에로 시작됩니다. 마가복음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가복음의 기록자였던 마가가 이렇게 정확하게 시간적인 묘사를 하는 건 드물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의 저자였던 마가는 예수님께서 엿새 전에 했던 그 말씀이 이제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 엿새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9장 1절을 보니까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목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그래 그곳에서 예수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오늘 본문 2절 하반절부터 3절을 보니까 변형대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 마가복음의 기록자였던 마가가 빨래를 어느 정도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이렇게 희게 만들 수 없을 정도로 그 옷이 휘어졌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분의 신성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변화산의 기적 혹은 변화산의 사건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곁에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했던 고백입니다. 여기가 좆사오니. 이곳이 좆사오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무엇을 깨닫게 하고 우리 마음에 무엇을 새겨야 하는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하고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머무르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보여줘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3명의 제자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예수님의 3 제자들은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12명 모두가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모두가 본 것은 아니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 3명만이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서 변화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를 눈으로 보게 된 거죠. 본문 2절을 보면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라고 기록하죠.
예수님이 변형되셨어요? 변화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제자들 앞에서 변형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동시에 본문 4절을 보면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본문을 헬라어 원어에 가서 보면 오프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법적인 형태가 부정과거 수동태입니다. 부정과거 띄고 어찌됐건 중요한 건 수동태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보고 싶어서 자의적으로 능동적으로 그것을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그들의 눈에 보여진 거예요. 그 사건이, 그 장면이 그들의 눈에 보여진 겁니다. 무엇이 보여졌어요? 변형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있는 그 모습이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들의 눈에 보여졌어요. 이러한 오늘 본문의 구절들을 종합해 보면 이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놀라운 사건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은혜예요. 이 세 제자들은 선택받았고요.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임재와 영광을 그들의 눈앞에서 목도했습니다. 실제로 보았으니까요. 이 은혜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5절이에요. 5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이 베드로가 정신이 없긴 없었나 보다 라고 생각이 들긴 드는데 지금 사람이 6명이잖아요. 사람은 6인데 초막은 셋만 짓겠다고 하는 걸 보니 이 경황이 없긴 없나 보다라는 생각을 잠시 했는데 초막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지금 베드로가 반응하여 대답한 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했을 때에 이 좋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에서 보면 문법적으로 부정사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부정사 현재형이 문법적으로 갖는 의미가 뭐냐면 계속 혹은 반복적인 동작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지금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는 건데 어떤 마음을 나타내냐면 나는 지금 산 밑으로 내려갈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산 밑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여기가 좋은데 이 좋음이 계속되는 거예요. 산 밑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산 밑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여기 있으면 좋겠다. 그게 한 가지.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해요. 여기 있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좋다는 겁니까? 누가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등장하는 우리는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건 누구를 위한 일이냐면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위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는 이 고백 속에서 무엇을 담고 있냐면 예수님의 의사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엘리야나 모세의 의사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만 좋으면 됩니까? 우리만 좋으면 돼요. 나만 좋으면 돼요. 우리가 좋으니까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 드릴 테니 우리와 여기서 계속 지내시죠. 뭐하러 산 밑에 내려갑니까? 여기에 천국이 있는데 뭐하러 그러십니까? 우리 또한 이럴 때가 많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려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좋으면 됐지. 내가 편하면 됐지. 하나님의 뜻은 함께 섬기는 하나님 나라는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동역자들, 믿음의 권속들, 그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은혜에 대한 반응이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에 대한 온전한 반응은 무엇이냐면 나 중심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온전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렇게 마가는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엘리야와 모세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아요, 마가는. 그런데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9장 31절에 가보면 누가는 예수님이 이 두 사람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나누신 것은 그분의 사명에 관한 이야기라. 그분의 사명.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 변화산 사건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바로 엿새 전에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앞선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의 기록인데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다니던 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죠. 베드로를 대표로 한 제자들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가르치셨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8장 31절이에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도대체 이 땅에 뭐 하러 오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이 길을 가는 게 아니죠. 어떤 자들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곧이어 마가복음 8장 34절을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뒤따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의 길이었고 그를 따르는 모든 이들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았고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 그 사명의 자리를 저버리는 쪽으로 이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저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명을 잊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도록 이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잘못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사명의 길로 걸어가게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은혜가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뒤를 뒤따라갑니다. 그것이 고난의 길이든 험난한 길이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길이든 그 사람들에게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으니까.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겸손히 말씀 앞에 되짚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단순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가복음 9장 9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마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가 내려왔던 것처럼 은혜 소비자, 은혜 이기주의자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먼저 산 아래로 내려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산 아래로 내려가는 그 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습을 오늘 본문 7절에서 친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우리가 산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 위에 초막셋을 짓고 영원히 그곳에서 살자 했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가볍게 무시하십니다. 1절 대답도 안 하세요. 도리어 그 베드로의 이야기에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으라.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기 위해서 산 위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 우리의 안락함, 편안함, 쾌락과 정욕, 자존심, 명예, 학위, 돈 등등 우리를 더 높이 올려줄 것만 같은 것들로부터 내려와야 합니다. 설령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할지라도 그곳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셔야 합니다. 우리의 자존심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허물어져 내려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 신앙의 연수, 기독교 몇 대손 우리를 감싸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따라가야 합니다. 김기호 목사님하고 아까 이렇게 점심 먹으러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눴는데 언젠가 한 번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교육전도사 처음 나갔을 때 처음 했던 일은 교회차 세차하는 거였습니다. 애들에게 어떤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부푼 가슴을 안고 있었던 그 23살의 젊은 전도사가 토요일날 처음 딱 교회 갔는데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빨간 양동이에 뜨거운 물 2개 받아가지고 고무장갑 끼고 교회차 세차하는 거예요. 교회차 다 닦으니까 점심 먹으러 하시더라고요. 점심 먹었죠. 야, 설교 준비하면 되나 보다. 한 제 허리만큼 오는 진공청소기가 있었어요. 본당 청소하러 가야 된다고. 교육전도사 저랑 이제 저 학교 선배님 계셨는데 둘이서 그걸 낑낑대고 막 본당까지 끌어올려가지고 그 멀티탭 그 리드선 연결해가지고 본당 다 돌아다니면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니까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거를 몇 년 했냐? 한 6, 7년 했나 봐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해요. 그냥 처음에는 저도 야, 어떻게 전도사가 이런 일을 해야 돼라는 자존심을 내세울 법도 하였으나 말없이 먼저 가신 선배님이 계셔서 저도 같이 뒤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내 자존심을 내세울 게 없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내 자존심을 내세울 게 없다. 교회를 섬기는 일에 내 자존심을 내세울 게 없다. 그래서 그 교회가 밭도 갖고 있었어요. 1800평. 저 농약 주러 나갔어요. 이렇게 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매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농약 주는 거. 가을엔 배추 뽑아 나르고 무 뽑아 나르고 봄에는 배나무 심으러 가고 가시오가피 심으러 가고. 지금 생각해 보면 전도사가 무슨 그런 일까지 해. 목사가 무슨 그런 일까지 해. 근데요, 하나님이 한 사람의 자존심을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는 너무 많더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너무 높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여전히 산 위에 머물려고만 하진 않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 교회 같은 로컬 처치 동네 교회들마다 비상이 걸려요. 청지기들을 세우는 일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큰 교회, 대형 교회, 메가처치는 서로 경쟁해요. 지원자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산 아래로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일상으로 흘려보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를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변화산 사건은 산 위에 머물기 위한 사건이 아닙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기 위해 주어진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하시죠.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고 산 아래가 없는 변화산은 없으며 사명 없는 은혜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아닙니다. 후에 다루겠지만 이 변화산에서 내려온 예수님과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와 절망한 아버지, 그리고 그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무력한 제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 비참한 현실 외면하지 않으셨고 가장 은혜가 충만한 산 위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산 아래의 현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것이 은혜를 삶의 현장으로 가져오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산 아래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때로는 상처와 아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산 아래로 내려가길 주저하실 수 있으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현장으로 내려가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친히 먼저 내려가 그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소비자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 산 위의 감격을 일상의 순종으로 옮기는 사람들, 여기가 조사오니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가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 바라기는 우리 숭인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예수의 제자들로 세워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